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 부르시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 수건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세상 주관하는 홀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사느냐. 무슨 옷
오늘 고생 족하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부르시겠습니다. 밭에 농부 나가시 뿌려놓은 후 저 거센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들을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살아나놓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다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전혀 돌보지 않으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복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전에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남진선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돌아보면은 감사할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불순종하며 감사치도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불순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음에 크셨음에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공급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이 세상은 혼란이 계속되고 악한 사탄의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없는 이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사님을 주시며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으며 학습을 서며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자들이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몸된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절 예배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생애에 더함이 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며 감사의 삶이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또 선포할 때 하나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매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를 받으며 감사하는 간증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몸된 교회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새로운 변화를 맛보며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결심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모두가 합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부터 44절,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박희원 자매님께서 첼로 독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온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능력을 더하사 강건함으로 힘있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연주처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여정으로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가족도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칠 자를 고치시고 이루할 자를 이루하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자를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한 주간도 또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예배로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지키신 그 은혜에 또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친히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면서 경영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하실 때에 아주 독특한 선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고 특별히 그를 힘입어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라.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의 여정의 아주 필수 과목이요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과정이 이제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여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감사로 진행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부요케 하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 호흡이 있어서 진행되는 모든 삶,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기까지, 아니 자는 가운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그 내용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결론 내냐면 기뻐하고 기도해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은혜에 대한 감사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다시 모든 신앙의 삶을 부욕해 하고 지속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올 한 해 남은 12월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올 한 해 물붓듯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 그리고 공급하시는 다양한 삶의 그 필요를 공급하신 그 공급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루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요 행동이다. 그것처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매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시와 때를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으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떤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사는 당연하다.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을 부유케 하는 모든 믿음의 여정을 부유케 하는 이 모든 것에 그 조건이 감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감사의 기적을 이 땅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기적, 표적,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7개의 기적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에 4번째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또 기록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하고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는 말씀이 7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7개의 기적인데 그 4번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그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7개의 기적 중에 7개의 기적이고 그 중에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6개의 기적과는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를 믿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구원자 된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 또는 마가복음 말씀, 그리고 이렇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의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모든 기적이 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건 아니에요. 예컨대 뭐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6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에도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일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감사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시고 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했습니까?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율로게우라는 말을 씁니다. 축사한다, 율로게우라는 말인데, 이 율로게우라는 말은 본래 뜻이 한마디로 좋은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말, 율로게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발전하면 축복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축복한다, 좋은 말 하는 게, 이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나쁜 말 저주하는 거죠. 좋은 말 축복하는 거죠. 이 율로게우라는 축사한다, 이 말이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율로게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로게우는 한마디로 좋은 말 한다, 축복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찬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한다,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찬양한다, 하나님을 향해 쓰면 이 단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말이 뭐냐면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축복한다,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이 율로게우라는 말로 축사한다는 말을 썼거든요. 이거는 뭐 주문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뭐 이 떡을 지금 나눠줄 테니까 뭐 모든 사람이 먹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축사한다는 말은, 율로게우라는 말은 축복한다, 좋은 말한다, 칭찬한다, 찬양한다, 그리고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6장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이 6장에 있는 6장 11절에 있는 축사한다, 이 말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 쓴 율로게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카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유카리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쓰이는 것보다는 앞에 축복한다, 찬양한다는 말보다는 이 본문에서 6장 11절에 쓰이는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축사한다는 이 단어는 감사한다는 말로 쓰입니다. 감사한다는 말로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완전한 감사, 온전한 감사,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감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6장 11절에 나오는 축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복음서 율로게오라는 말과 이 본문의 말이 합쳐보면 이 축사한다는 말은 감사하면서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뭐합니까? 찬양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뭐합니까? 감사 찬양 콘서트 하죠. 감사가 넘치면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되죠. 아우,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죠. 왜?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쓰인 축사한다는 말은 핵심이 뭐냐면 감사를 드리며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한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따라합시다.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감사. 한번 거꾸로 추적해 올라가면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을 싸왔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다.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란 말이죠. 근데 자기가 먹을 것을 누구께 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왜 드렸을까요? 이것을 드리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런 생각 없죠. 아,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릴까? 그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드릴까요? 1번 예수님이 싫어서, 2번 예수님 좋아서. 아이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는 말은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아이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솔직하고 정확해요. 어른하고는 달라요. 어른은 그런데도 아닌 척하고 그러지만은 아이는 좋으면 좋은 거예요. 싫으면 싫은 거예요. 아이는 좋은데 싫은 척하기가 연령이 어릴수록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라 했습니다. 이 파이디온인데 이 아이는 있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여러분, 이 먹을 도시락인데,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욕심 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보다 욕심 부리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 장난감 있죠. 장난감 보다도 장난감도 역시 장난감을 소유하는 것도 욕심이 많지만 진짜 욕심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먹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입으로. 네? 먹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인데 장난감하고 뭐 딱 놓고요. 먹을 것 갖다 놔봐요. 나 자동차 가질래? 먹을 거 가질려면 먹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만큼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커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의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내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이것을 드리면은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거 드리면 아이는 그런 생각 없어요. 단지 좋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 해서 드립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좋아서 드리는 게, 이게 한마디로 좋은 표현을 하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이는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의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짜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축사했다. 축사했다고 했어요. 이 축사했다는 말은 가장 쉬운 말로는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했다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이 단어는. 예? 감사해서 넘어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병이어 그 자체만 감사하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앞으로 벌어질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의 역사, 주님을 통하여 베푸실 능력의 역사, 5,000명을 먹이시는 대잔치, 식탁잔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가 주신 이것 자체를 감사하시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둘째는 이것으로 인해 벌어질 천국잔치가 여기서 벌어질 텐데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베푸실 역사를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것을 행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행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해줄 분임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인데, 이 기적을 행사하시면서 주님 보여주는 특별한 역사가 감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역사나 또는 구원의 역사나 천국잔치 이런 역사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경험하느냐? 감사하는 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할 때 주시는, 주님이 보여주는 이 감사의 기적이 뭐냐? 왜 주님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감사로 시작하느냐? 감사로. 감사에는 기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감사의 기적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첫째 일어나는 이 역사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기적. 따라합시다. 믿음은 감사할수록 강화된다. 여러분, 감사할수록 믿음이 부유해집니다.
감사할수록 믿음은 자라요. 감사할수록 믿음은 커져요. 감사할수록 믿음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말해요.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감사한다니까요. 나 진짜 감사하다. 너네 생각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축복을 해요. 내가 왜 감사하느냐?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너희가 나처럼 감사하면 앞으로 믿음의 역사는 계속 볼 것이다. 할렐루야. 계속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을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표시가 뭡니까? 감사죠. 감사하는 사람 뭐가 잘합니까? 다시 믿음이 잘합니다. 이게 이 진리의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막 자라요. 믿음이 막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감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41절에도 이 세 복음서는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말인데,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거꾸로 감사하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삶이 계속돼요.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본다 하는 말이 이제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블레포, 이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바라본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봅니까? 주님이 이루실 능력의 역사를 바라봐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평생 누구 바라보고 사느냐? 여러분, 부부가 좋은 부부는 누굽니까? 남편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아내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바라보니까? 왜 바라봐요? 믿으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니까. 평생 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남편을 평생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예?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생각하자. 히브리서 단어 중에 가장 멋있는 단어가 예수 생각하자, 예수 바라보자는데,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는 누굴 바라보게 하는가? 주님 바라보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전심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추수감사절, 아이고 맞다, 추수감사절 됐네. 오늘 1년에 한 번 또 추수감사절 됐네. 안 할 수도 없고 감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건 뭐 목사가 돼가지고 많이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할 수도 없고, 이런 감사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한 해 동안 주께서 여기까지 지키셨네. 하나님 목양을 책임지셨네.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 400명의 새 가족이 와야 되는데, 매년마다 저희 교회가 365명 이상 왔잖아요. 새 가족이 400명 이상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지금 180명 정도 됩니다. 새 가족이. 코로나 쪽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한 200명, 올해 연말까지 200명 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잖아요. 코로나 속에서도 180명이 넘는 새 가족이 왔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감사하게 되면 거기서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매 순간을 감사해야 돼요. 그럼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요. 감사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전심으로, 참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구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향하게 되는가? 주님을 향하게 돼요. 주님 때문에 산다.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예?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오늘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부부는 여러 어려운 일도 다 극복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곳에서는 믿음의 역사, 우러러 아나블레포,
주님만 바라보. 그래서 여러분요, 본래 이 본문에 쓰인 아나블레프라고 우러른다는 말이 바라본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믿는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경외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한마디 더 믿음이 좋아진다. 이런 역사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이 감사의 기적이 뭐가 일어나요? 감사는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줄 게 생겨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더 가져야 되고, 적게 가져면 속상하고, 예? 가질 게 별로 없으면 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불평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 되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감사하면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역사가 뭐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앉히라 그러잖아요. 50명씩,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100명씩,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혀라. 다 앉잖아요. 감사하는 것은 난 그대로 순종한다니까요. 배고파 죽겠는데 뭘 앉아. 오병이어가지고 뭘 주겠다고 앉으래. 귀찮아 죽겠네. 이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것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다 앉잖아요. 그럼 또 무슨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까? 디돔이라고 하는데, 디돔이,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말은 뭐 디돔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 준다는 뜻이거든요.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는 역사가 주는다. 나는 작아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나눠줍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알려준 주님의 이름으로는 작은 것,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져가 하나밖에 없지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면은 거기서 줄 것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이걸 뭐라느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는 곳에서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듯이 주는 겁니다.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라고 했어요.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후이되어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뭐하리라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안겨주리라. 무슨 얘기냐? 하여튼 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역사가. 여러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감사함이 주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선물도 하고, 감사하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중보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이거 아무나 못해요. 감사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기에 감사하고, 내가 누구의 중보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사니까 내가 감사하고, 그래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사랑의 기적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기적을 맛보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마지막 한 가지는 누가 감사할 때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환경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환경의 변화라는 말은 오늘의 삶의 문제가 아니고 한마디로 연약함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하는 환경, 부요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이 여러분 소망의 부요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망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숫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숫자. 이 숫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무슨 숫자가 나오죠? 12바구니가 나와요. 12바구니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뭡니까? 5,000명이 나옵니다. 말이 5,000명이지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그랬어요. 아이와 여자를 하면 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신학 박사님들께서는, 신학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2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만 명. 남자, 아내, 아이 막 따라 나왔거든요. 2만 명으로 추산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5, 2 이게 뭐가 되느냐? 12이 되고, 12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2만 명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심령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던 심령이 만족한 심령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점점 부유한 잔치로 나게 되고, 오늘은 우리가 연약한 잔치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잔치로, 부유한 잔치로 나가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잔치는 육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뭐 해봐야 한 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뷔페가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렇습니까? 마음껏 먹는데, 마음껏 먹어봐야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한 100일치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뷔페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제일 비싼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 여기 들어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는데, 심령의 변화, 환경의 변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영적인 완전한 만족의 변화를 누리게 합니다. 환경도 다, 영적 환경도 변하게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잔치는, 여러분 보면은 뭐 칠순잔치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 봤죠. 형제들 모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모였으면 안 싸웠을 텐데. 어르신 잔치 때문에 모여서 싸우도록 하는 사람 많아요. 잔치하러 왔다가 마음 상해서 가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잔치의 진정한 잔치는 영적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잔치를 만들어내요. 아무리 힘든 환경도 잔치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요. 그 잔치가 어디까지 가나요? 영적 잔치예요. 아주 내 영혼이 만족하는 잔치를 만들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제가 요한복음 6장 11절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주님이 이제 감사했다 그랬잖아요. 감사했는데 기적이 이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으로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앞에 새 복음사와 다른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말이 감사하다는 말에 감사한 마음, 감사하다, 감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집중적인 단어거든요. 가장 멋있는 단어에 감사하다는 단어 중에 율로게오랑 같은 말인데도 진짜 집중적인 감사한 단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가 뒤에는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목요일 저녁에 뭐 하십니까? 성찬을 하시잖아요. 떡을 떼어 나눠주잖아요.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받아라, 이거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가리켜서 유카리스트라고 그래요. 여기서 성찬이라는 말이 오는 것입니다. 성찬, 거룩한 잔치, 거룩한 식탁 교제, 성찬이라는 말이 이 본문에 감사하다는 이 단어에서 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감사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소망의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나는 반드시 천국 잔치에 누리게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데, 주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감사하면서 일상을 감사하며 사시는 가운데 세 가지 감사의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간증이 있는 주일인데 오늘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아세례 간증 우리 김아윤 아빠, 김성우 집사님, 학습 간증 백도윤 성도님, 이제 입교세례 간증 이교선 성도님 나와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간증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성우 집사님이십니다. 김미림 집사 부부인데 김아윤 아기 아빠입니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유아세례를 받은 아윤이의 아빠 김성우 집사입니다.
저와 저의 아내 김미림 집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원주 중부교회 청년부에서 만났고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으로 하나 된 커플입니다. 결혼하기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꽤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더욱 서로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유치부 교사와 구역장의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그 은혜와 가정의 기쁨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행복함에 안주하여 주일과 구역 예배, 유치부 사역은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외 일상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청년 때처럼 뜨겁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기를 가지려 마음 먹었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뜻대로 하려는데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다가온 낙심과 고통은 마음 한켠에 짐이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 다니며 호르몬 약도 처방받고 여러 힘든 난임 검사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으로서 무엇이라 위로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결국 아내가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난임에 대한 여러 단계 중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아내가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내가 잠시 다 내려놓고 신경 쓰지 않길 바랬습니다. 아내가 이런 스트레스만 안 받을 수 있다면 아기가 없어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3달간 산부인과를 쉬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려놓을 때 제 아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느 때처럼 출퇴근을 반복하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때쯤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눈을 감아보라고 하더니 저의 손에 무언가를 올려주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빨간색 2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 아내는 기뻐했고 또 위로하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도의 한숨과 기쁨과 또 약간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신하면 받게 되는 수많은 검사 속에서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임신 중기에 들어설 무렵엔 안정기가 찾아왔고 태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배에 대고 잠언을 읽어주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반응이 오니까 신기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출산을 했고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더 신기했습니다. 눈도 잘 못 뜨고 입도 뻐끔뻐끔 하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회복실에 있다가 아이를 보러 면회를 갔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조그마한 아이를 다시 낳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이뻤고 결혼한 것만큼이나 벅참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함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저희는 음을 먼저 정했는데 아윤이었고 아름답고 윤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름답다와 윤택하다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어떤 뜻이 좋을지 찾아보면서 속뜻을 또 정해 주었습니다. 아가 4장 3절에 나오는 나베라는 단어, 점자는 아름다움이라는 뜻과 시편 104편 15절에 나오는
차알이라는 단어, 빛나게 하다, 기쁨으로 소리지르다 라는 뜻입니다. 저희 부부는 아윤이가 아름다움보다 내실 있고 기쁨 있는 아이였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소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윤이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오직 바른 믿음을 심어주길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아윤이 모두 무사하고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육아의 행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삶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기며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습 간증입니다. 백도윤 형제 나와서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학습받은 백도윤입니다. 한때 저는 동업자의 횡령과 연이은 사업 실패로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싫어졌고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져서 스스로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3년 전 어느 여름날 일요일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한 교회에 빨간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는데 죽기 전에 교회나 한번 가보자 였습니다. 그 길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나오며 역시 저는 교회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만 더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이단이었어요. 신기하게 그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이른 아침에 눈이 떠졌습니다. 다른 교회에 딱 한 번만 더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더 큰 교회를 찾아가 봤지만 여전히 제게 하나님은 뜬구름 같은 존재였고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지인과 약속이 있어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지나던 길이었는데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교회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약속 시간을 늦추고 급하게 차를 돌려 무작정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제재를 당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었고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 스스로 왔다는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보이고 나서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부산 해운대의 수영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녔고 그러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됐습니다. 수료하던 날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껏 받아봤던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울해질 때마다 그 성경책을 꺼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2년 넘게 도전하던 일이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능할 거라고 여겨지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며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 처음으로 금요 철야 집회에 다녀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위험 있고 웅장한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 제게 그 음성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더는 계속할 수 없는 현실에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커져가던 희망도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2월 진행하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처자식을 남겨뒀던 원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면 온라인 예배를 올리고 매일매일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던 중 포기했던 그 일을 성공시킬 방법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때서야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음성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전에 포기했던 일을 성공시켰고 세상에 없던 제품을 출시하였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해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제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을 현실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련도 기쁜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제게 새 삶을 열어주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교선 우리 형제입니다. 우리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교구 부흥 4구역 이교선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의 인도로 교회를 등록하여 세례까지 받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저는 기독교에 대해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생의 고뇌를 해결하고자 절대적인 힘이라 생각되는 어떤 것을 선정하여 마음속으로 믿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 아침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김미열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였습니다. 더구나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들도 재미가 있어 호기심으로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으로 믿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당당히 나의 안식처가 되어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한다는 것도 결코 녹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저희 가족에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 알 수 없는 거부감도 많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몇 차례 교육과 주변의 신앙 고백에 힘을 받아서 저에게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제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시며 제 영혼의 완전한 안식처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신 제 사랑하는 아내 이숙경 성도, 그리고 잘 자라준 저희 두 딸,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 주신 조정욱 집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인사를 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양육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기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코로나 방역 안내입니다.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소독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개둔도 온라인 초청 축제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일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많이 초대해 주시고 또 온라인 주소 알려주셔서 간증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오늘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에 감사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푸른 대학 온라인 종강 예배가 25일 10시에 있고요. 다음 주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박영효, 최지혜, 우리 최양석 집사님, 이미정 집사님 딸인데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고윤석, 최지원 자매, 최진일 안수 집사님, 유성훈 권사님 딸입니다. 금주 토요일 낮 12시 암으로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의 사모 한성훈 목사님 장인 되시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고요. 그리고 이 임영빈 성도 지난주에도 간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순내 권사님 부군 되십니다. 장례 절차를 잘 마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셨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온라인 강의 초청 홍보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한이 장한이 사모입니다. 11월 28일 저녁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부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주미선 자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의 삶을 소개하소서 예수님처럼. 영화배우 장광 장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다시 힘과 용기를 내시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원주 중부교회에서 관계 전도 온라인 전도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유명한 CCM 행복의 장한희 사모님과 지미선 찬양 사역자님 그리고 저 장광 장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평생 감사의 기적을 맛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변도 하여 주신다. 예배던 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해변도 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주님께 드리고 지키면서 감사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삶의 여정이 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